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나라나 회사 조직이나 가정이 내적, 외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너무 큰 압박과 고통을 당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타락과 방종과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상태로 긴 시간이 흐르다 보니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망해가던 유다가 바로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 8살에 불과한 어린 왕자가 죽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가 자라서 2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눈을 떴고 그때부터 개혁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발견한 율법 두루마리에 따라 백성들을 교화하였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구조적 불의와 타락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 저항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체념하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요시야 왕에게 든든한 지원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과거 요시야의 증조부 히스기야를 도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를 돕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서 주로 외적인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철폐하는 등의 외적 개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의 변화를 외쳤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렵사리 진행된 개혁운동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서약하고 율법을 지켜 공의를 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백미는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온 유다의 백성과 관리들 그리고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까지 모두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일주일 동안 고기와 떡을 먹으며 찬송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이대로 잘 진행되면 다시 국운이 상승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큰 문제가 남아있지요. 바로 국제정세입니다. 당시는 대제국이 흥망을 거듭하던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유다는 그 전쟁을 피해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전쟁에 말려들어가 그만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다스리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그가 주도하였던 개혁의 동력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퇴행하였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 23년이 지났을 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나라를 요시야 시대 몇 년의 개혁으로 바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에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존경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 앞에서 애곡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개혁을 주도하였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와 함께 일하였던 때를 그리며 다시는 올 수 없는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하며 그를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성도들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에 대항할 힘을 주옵소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길가에 버려져 밟히기 전에,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소서.